성령은 예수님 말씀이요 성령 거역제는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심으로 진리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거역제가 무엇인지 참 무서운 죄입니다. 살인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성령 거역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거역죄가 어떤 죄인가? 다른 죄는 지어도 성령 거역죄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신약 30쪽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70번에 7번이니까 490번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하라고 했지만 가롯 유다에게는 단 한 번의 죄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가롯 유다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네 행할 일을 행하라 했어요. 주님께서 한 번 죄도 가롯 유다에게는 왜 용서하지 아니했는가? 바로 성령 거역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누구도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 거역죄를 용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육신적으로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마음적으로 함께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양떼를 모으는데 양떼를 보지 아니하는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므로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인간적 육신적으로 행하는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럼 성령 거역죄는 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스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잘못은 다 용서를 하지만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 거역죄는 용서를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 성령이 무엇이냐? 영과 신의 종류도 많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입니다. 구약 980쪽입니다. 여호와의 신, 즉 곧 다시 설명하면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이외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신을 여러 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코, 입, 귀, 눈 등이 있는 것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도 때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요. 영과 혼도 나누어서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욥기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2장 10절입니다. 구약 772쪽입니다. 생문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영도 여러 가지 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24쪽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그래서 마음에 지혜 있는 영 있는 사람은 지혜의 영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지혜의 영은 슬기롭고 깨끗한 자에게만 들어가는 겁니다.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거짓말은 마귀의 영이고요. 정직한 영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38쪽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말씀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해야 지혜로운 영을 주십니다.
말의 권능을 주십니다. 정직한 영을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특히 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구약 1038쪽입니다. 지존 무상하여 영혼이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소성한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이사야 11장 2절에 6가지 신을 받습니다. 기성교회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 영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구약 1207쪽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럽게 해주는 마음이 새 영이에요. 새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다니엘서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238쪽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여러분, 성결하고 깨끗한 영이 되십시오. 계시의 정신을 가져야 계시를 잘 알아듣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신약 239쪽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성결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복 받고 입으로 화를 받습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들은 별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신약 353쪽입니다. 부리는 영,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근데 영들을 박살내는 자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박살을 내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쪼개도 안 쪼개지는 영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영은 안 쪼개져요. 가장 좋은 영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신약 155쪽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대신한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셨고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님은 주는 영이시니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주의 영을 받아야 가난해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게 새 영이에요. 받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7절 신약 268쪽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세 가지가 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은 씨앗을 뿌렸고요. 불 같은 성령은 전파되고 전도하고요.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참다운 이치예요. 이치는 자연의 이치잖아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진리는 누구나 다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고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77쪽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되어서 우리 영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최고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 하나로 통일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진리의 성령이 없어요. 신약은 진리의 성령이 있었어도 아는 자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 말은 모든 종교 가운데는 중심이잖아요. 그 중심에 바로 진리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가운데 신을 바라봅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 않는 것은 영이 아니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영입니다. 말이 오고 갈 때 영이 오고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신약 264쪽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영이 가는 것이고 아멘 할 때 영이 오는 겁니다. 영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소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지혜의 영을 받은 자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악한 자가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는 말에 권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칼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거역하면 진리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구약 사쪽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남편과 잤으면 남편으로 등남했다고 해야 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했어요. 그럼 여호와로 등남했다고 하는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어요.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는 것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쩜이뇨. 여기서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지 기성신학의 가르침은 가인은 곡식을 들여서 안 받고 아벨은 동물 예수님을 비유한 동물을 드렸으므로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제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 안 받았느냐? 농사꾼은 농작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 390쪽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자입니다.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요. 요 구절을 공동 번역에 보면 가인이 악마의 자식으로 동생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받았습니까? 악마의 자식의 제물임으로 안 받았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호와로 등남했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요. 악마에 속한 자의 영이에요. 이 악마에 속한 자의 영을 기성신학에서는 문선명 결이라고,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이단의 교리를 따라갈 수 있느냐?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악마의 자식 가인의 그 자식이 악한 자였느냐 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악마에 속한 자, 악마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저는 성경대로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대로 밝힙니다. 성탄의 비밀, 부활, 계시, 오순절의 비밀을 다 밝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들어오고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듣고 안 듣고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나가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문선명이고 박선명이고 누구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당당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신약 402쪽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최고의 비밀은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둥 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새 이름으로 오십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합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다 누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미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음행은 세상 사랑이에요. 천국의 누룩이 있고 지옥의 누룩, 멸망하는 누룩이 있어요. 누룩은 다 부풀게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의 누룩으로 마음이 부풀어 올라요. 소망이 생겨요. 오늘 들은 진리의 말씀이 천국 누룩으로 천국 소망이 부풀고 부풀어서 큰 소망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